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님이다 할지니라. 아멘.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온 국민들이 매우 기뻐했죠. 대한민국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점으로 달려가서 한강의 책들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품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점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서 종이 공장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참 독서를 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책 읽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기독교 출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유명한 그러한 기독교 작가들이 일반 서점에서도 책이 잘 팔리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아주 당연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마음이 황폐해지거나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성해지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경건서적을 읽다가 또한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책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돌아왔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냐? 하고 물으면 그들이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처음 겪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 바로 자기들에게 모든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평생 사는 동안 과연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까요?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이지 마음으로 진정 회개할 때가 있기는 할까요? 네. 인간은 그 본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교만한 것이 확 자리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도 뉘우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본성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는커녕 더욱 허다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스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도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인간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자기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범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가 얼마나 사악했는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거룩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세계이고요, 참으로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인 것을 성도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생활을 보면 사실 그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밟는 현장이 죄악의 발자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과 술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어준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성도님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언어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 예수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성도님들,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면 내 탐욕,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외칩니다. 우리의 선한 발을 받으소서. 성도님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이 더럽죠. 예, 흙도 묻어 있고 뭐 이것저것 손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손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죠. 아이들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누로 수돗물에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깨끗한 손으로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게 되죠.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맛있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은 후에 이제는 그들의 선한 행동을, 그들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악하고 추한 상태로는 그들의 행위도 냄새가 나고 수치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한 후로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 행위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요, 자기들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순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그 복음대로 실천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복음에 따라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행동할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바로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십시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주 예수의 복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에요. 그만큼 정성을 다하는 제사죠. 수송아지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네. 입술의 열매도 다양하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입에서 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낼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열매입니까? 주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였습니다. 가장 감당하는 수송아지 제사는 제일 귀한 것으로 내가 바쳤다는 자랑거리가 되고 말았고 그야말로 교만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외식적으로 번지르하게 드리는 제사는 그만두고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소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이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죠. 그러나 초대왕 사울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실패한 후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엽죽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점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보다도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나라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 이집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말이나 병거,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한다든지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 문명 시대에도 잔혹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민족과 같은 거예요.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인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어를 써요. 그런데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로켓을 쏘고 포탄을 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무기와 정치적 계략으로 젊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민들도 미사일 폭격에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병사들, 자기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그들. 러시아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바뀐 줄 알았어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같아요. 북한으로부터 군사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그들의 전쟁터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아수를 의지하고 말을 타고 싸웠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모든 싸움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들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이 그렇게 진행 중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살아있으며 그것들이 무슨 힘인들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은 원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흉은 우상이었어요.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다양한 많은 신들을 막 믿겠다고 하니까 그들도 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죠.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절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사악한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상거리가 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또 말하죠. 마지막이란 말이 이어지는 거는요. 한 문장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이렇게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 어떤 아이가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은혜가 없이 살아온 아이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죠. 외롭고 쓸쓸하게 살던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집도 없이 살던 아이가 이제는 집에 들어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늘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빠가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엄마는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비극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고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고아가 부모님을 뵙듯 그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절한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온 우주 가운데서 나 혼자만 사랑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도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요, 막 달려가다가도 속히 멈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지금 달려가 하시면 누워있다가도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전 뛰어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찬송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아서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따서 사랑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경제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야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쁜 소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마치는 순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깨끗해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들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외식지고 형식적인 것 다 내려놓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종의 입술에서 찬송이 거룩한 아버지의 축복의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 삶에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과 사탄의 유혹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